이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각지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소개와 이 모든 것은 다음에 하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 통역을 통해 들으시는 몽골 성도들에게 특별히 안부 전하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는 순서를 빠뜨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음은 사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복음과 떨어진 어떤 다른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표들, 예언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 복음은 낮은 거고 기초적으로 사람 그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이고 그 위에는 높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복음과 진리를 떼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중점은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쭉 읽어보면 이 3절 4절 쭉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어렵게 오늘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하고서 아들에 관하여는 복음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설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고 많은 절기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의 믿는 이는 어떻게 예수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가? 이거 얘기예요. 다. 그 얘기거든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는 너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이 곧이란 말은 동격이에요. 앞과 뒤가 같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복음이 뭐냐?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 이것을 그릇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는 아예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같이 놓은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영어로는 the truth of the gospel.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하여 면책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14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면책을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같이 쓰여진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됐다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이것이 없으면 진리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이거를 가장 낮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바로 복음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에베소 4장 21절에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서 들었고 그에게서 배웠을진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골로새 1장 후반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건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 내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 그분 한 분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35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을 위한 것이 곧 복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같은 거고 주님을 위해 살면 곧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산다, 진리를 위해 산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성경에서 중심 삼는 걸 중심 삼고 이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교회예요. 구약에서 그럼 예언한 게 뭔데? 구약의 율법조차도 사실은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림자거든, 율법은. 많은 선지자의 말씀들의 그 깊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진리가 다른 것이 다른 데 있어요. 더 높은 데 있어요. 복음은 낮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해 세워지는 것처럼 높은 진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50%다. 그러면 교회가 50%밖에 안 돼요. 50%는 다른 거로 채워지는 거죠. 복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은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에베소 2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다 들어 있어요. 예수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 다 부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없다면 성경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의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에 돌이켜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회수해야 돼요. 아, 복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려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는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라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건 뭐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영어로 아파솔. 보내심 받았다. 보내심 받았으면 가야죠. 가지 않는 사도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사도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살른다 했어요. 달란트를 나눠주고서 장사를 해서 남기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슬피 열매 이를 갈게 된다 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 가요?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 참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정확하게 제가 비행기 탄 거 세보진 않았으면 어떤 1000번 이상 탔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여기저기 다니고자 합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더운 그 뜨거운 날씨에 중동의 사막
그 사마리아라는 곳, 정오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이요. 왜 가셨어요 거기를?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죄송합니다. 구원하러 가셨어요. 그곳에 목마른 여자 하나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여자 하나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의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들어왔고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왜 여리고를 가셨나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고자 하는 걸 아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늘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장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가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 뭘 간구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고 너희에게 가게 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로마 15장 23절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가고 또 갔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분은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전도인이 되려면 또 주님의 본을 받고 바울의 본을 받으려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고린도후서 2장 3절도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합니다. 갈 때.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언제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가고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두 번째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 죄인의 구주가 되기 전에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장 당시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울렸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그렇다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준이 높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높으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계열, 무식한 어부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12살 때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어떤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겠죠. 함께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먼저 걸고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요즘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야, 나는 광화문 촛불 때 갔다. 어이, 대단하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보네. 또 어떤 지금 나는 탄핵 반대 맞불 집회 갔다. 아, 그래? 아이, 참 애국자네. 이래 맞정금 치야 친구가 되지. 이 사람은 너는 보수구나, 꼴통이구나. 야, 너는 종북 좌파구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끝장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런저런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이사가 세리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바쳐야 한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편에 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으려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도 함께 할 수 있고 로마인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들에게 맞게 행동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하였어.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얻으려니까 나는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했습니다. 약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만큼 주님 잘 모르고 가끔 대화하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한 자들이에요. 대화하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스트레스 걸리는구나. 아이고, 다음부터 다시 대화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오해도 때로는 받아야 돼요. 왜 오해를 받죠? 모르니까. 우리의 수준을 모르잖아요. 우리 수준이 좀 높잖아요. 모르면 오해를 해요. 요즘은 제 아내가 어떤 사업 같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내는 그래도 옛날 교수님 딸이요. 부족함 없이 잘하고 지금도 뭐 안 해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굶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한번 한다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제 회원지 좀 대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좀 주세요. 그거 정보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비싼 걸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하나, 돈 만 원짜리 이거 17,000, 12,300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시면 당신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사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하나 사시면 제가 참 도움이 돼요.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안 사주겠어요?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 이거 회원되면 당신 엄청 좋아, 이게 아니라 당신 이거 회원되면 내가 너무 도움이 돼. 그게 누가 안 해주겠어?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사실은 그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에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아지기가, 아쉬운 위치에 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 제 아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더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고고하게 혼자만 옳고 나는 최고다 교만하게 남아있으면 아무도 가까이 오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제가 손녀 지은이가 있습니다. 제 지은이한테 허락을 못 받았는데 블로그에 손녀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속상하다. 원래 많이 친했다. 누가?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진지하고 진실된 좋은 사람인데 자기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급생, 나랑 조금 멀어지고 난 뒤 나에게 관심이 아예 없어 보인다. 친구들 말로는 걔가 나를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나도 피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걔 안중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못해 속상하다. 속상하다가 제목이에요. 중학교에서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걔가 나빠 보이겠지만 걔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애다. 꽤 없이 정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하게 자란 게 티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난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걔가 나를 나쁜 애로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걔랑 친해지지 못해 속상하다. 속상하다가 제목이에요. 그냥 그럴 땐 주문을 외워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친구를 사귀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손녀 중학교 1학년도 제가 고3 때 참 2, 3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친구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저를. 제가 긴장을 했어요. 이 손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걸 난 고3 때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어요. 집집마다. 왜 나를 멀리하냐? 그랬더니 너는 자꾸 보이면 우리 대장 노릇이 우리 짱이 되려고 싫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 나 그거 짱 노릇 안 할게. 나 좀 친구 좀 받아주라. 같이 놀자. 나 좀 불러라 좀.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 다음은 안 해. 넌 말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 그 뜻이지. 모이면 또 짱 노릇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 피곤하다는 거지. 제가 그때 아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를,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만 사귄 사람인데 그거마저 다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 우리가 친구를 못 사귀고 복음 못 전하냐? 첫째는 교만한 거고요.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예요. 누가 그랬냐?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교만. 에이 저 세리, 저 죄인들하고 난 상대 안 해. 이런 거요. 교만. 그 다음은 돈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중간쯤 있어요. 이 말이.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다고요. 오늘날 물론 모든 세계의 권세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사실은 왕중왕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에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건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뭐로 잡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 앞에서 사람들은 쪽을 못 펴요. 2000년 전 성경이 있는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사귀려면 금전을 사랑하는 정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조금 힘이 들도록 써야 할 때는 써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데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밥 10번을 얻어먹었는데 한 번도 안 사. 그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좋대. 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인색해. 그러면 생각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좀 사줘야지. 예? 한 번씩 좀 선물도 사주고 이래야지 좋다고 그러지. 그렇게 맨입으로만 좋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데요? 예? 겸손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말을 거셨어요. 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거셨잖아요. 니고데모한테도 주님이 찾아왔을 때 말을 하셨잖아요. 대화를 하셨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떤 분은 계속 사람 앉혀놓고 말만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씩 말. 내가 말을 한마디 하려면 이렇게 딱 끊고 다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안 하겠는데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통화를 한번 하면 1시간 동안 말을 듣고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기회 안 줘요. 또 계속 말해요. 그리고 끝머리에 알았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또 전화하면 겁나요. 계속 듣기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친구가 사귀려면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통하고 주고받고 이러려면 낮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거든요. 작년까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10명이었다. 예? 올해 10명이었다. 그럼 내년에 이제 2017년 안에요. 한 5명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새로운 친구가 생겨나야 돼요. 어?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워졌어요. 지금 올해까지 요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럼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어?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 쉽게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 안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친해져야 돼요, 마음이. 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는 노래방도 가봤어요. 또 그 노래방 가라오케 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 동기들 모이면 막 해요. 나더라도 하나 해보라고. 나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도대체가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요. 당구장에도 가봤어요. 물론 못하지만은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관뒀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흉내를 내는 자체가 친구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서로 2015년보다 지금 6년 안에요. 그때보다는 내가 친구들하고 더 가까워진 걸 느껴요. 제 아내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작년에 2015년에 내 친구가 10명이었다면 지금 올해는 15명, 내년에는 20명,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사귀어져야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심각한 거냐면은 작년에도 10명, 올해도 10명, 내년에도 10명 똑같아요.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하고 친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내가 심각한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 이거 더욱 심각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라고. 안 해본 것도 좀 해보세요. 제 아내처럼 해보면 친구가 생겨요. 난 나대로 살 거야. 나대로 그냥 나대로 놔둬. Let me alone. Let it be me. 그냥 친구 못 사귀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제 손녀 글을 읽었지만 손녀도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가 왜 나를 멀리 할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는 더 친구를 못 사귀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인색하고 나면 내 주머니를 풀어야 친구가 사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예, 물질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가 어디 있어요. 더 좀 풀어.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연말, 오늘 해 다 갔어요.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구하건대, 예? 내년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나셔야 돼요. 5명, 10명 생겨나셔야 돼요. 그렇게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10명이다가 올해 9명이다가 내년에 8명이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심각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그러면서 무슨 벌레? 무슨 노래가 있어요. 개똥벌레? 개똥벌레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 소용없어요. 그거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소용없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엮고 새 친구가 생겨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 좋다 좋다, 우리 참 오늘 집회 좋았지, 이건 만족하면 안 돼요. 예?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드냐 안 드냐, 이 모든 게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잘 전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하게 잘 되는 거, 그게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들 스포츠라든가 운동 뭐 이 모든 것도 그게 메달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상 받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 내가 그럼 2017이 뭐 할까 하나의 설계도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복음 전하는 길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가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전해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둬야 돼요. 그들이 내 친구가 돼야 돼요. 내 친구가. 저는 동창들 많이 만났어요. 때를 따라서 항상 모임이 있으면 오라 하면 가요, 제가. 그럼 시간이 아깝지 않냐? 시간 아까워요. 그래도 가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다르고, 2번 갈 때 다르고, 3번 갈 때 다르고, 달라요. 조금씩. 마음을 금방 안 열어줘요.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당장 아이고 됐구나, 거기서 막 성경을 얘기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라고 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어째 유목사님은 꼭 껌딱지처럼 사모님이 꼭 같이 와요? 그것 좀 얘기해봐요. 이번 동창회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칠푼이라 그래요. 저는요 전철을 못 타봤어요. 옛날에. 아니 진짜예요. 제가 전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기회에 참석하면서 한 7, 8년 전에 친구 하나가 전철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자고. 처음으로 전철을 타는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전철을 잘못 타요. 그 전까지 어떻게 탔냐 그러면 항상 다른 분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탔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도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보입니다. 운전도 못한.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장상 운전한다대? 난 대단하게 생각해요. 참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보 이리 와, 이리 가야 돼, 그리 가면 안 돼. 제가 아내가 없으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완전 미아가 돼. 그래서 함께 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그날 탄핵한 날인데 저 탄핵시키지 말아주세요.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 이번에 탄핵 이 특검 후보였던 둘 중에 한 친구가 그 참석했어요. 제 참 친했던 친구예요. 네. 탄핵시키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옆에 가지고 나를 달래니라고. 아니 그전엔 부인들이 많이 오더니 요즘 안 오대, 이 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 그게 많이 왔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항상 요즘에는 사모님 혼자 따라와요.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중점은 사람 사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사람 마음 쉽게 열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함께 하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땐 돈도 쓰고 이러면서 그들과 좀 간격을 줄여 나가면서 저는 내년에 성경 요약서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나는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친구야, 이건 너 꼭 읽어봐야 돼. 읽으면 난 주님 믿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친구들 다 구원할 수 있기를 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이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항상 쓰고 편지를. 그게 이제 뭐 서신서 아니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서신. 예? 있을 때는 쓰고 가서 전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뭘 위해 살았나요? 그 일생이 복음을 위해 살았죠. 상급이 있을 겁니다. 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좇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국에 우리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매가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달란트를 받은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야 할 터인데, 아버지 주님의 가장 큰 명령대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할 터인데 아무 열매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게 아니냐, 그걸 어떻게 전할 거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도와주셔서 열매 있는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